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 11절 때 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 다들 대답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맞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 않나? 내 호흡이 멈췄나?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의 1절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 힘들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한편으로 좀 헤아려졌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고 호흡인데 그런데 왜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기도하는데 낙심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 궁금증,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낙심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낙심하다 하는 말, 이 말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에카케오, 모든 기력이 다해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또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모든 기력이 다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모든 기력이 다해서 피곤해서 지친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이 꽉꽉 막힌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고 너무나도 간절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바른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무조건 열심과 정성 어린 기도 생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균형 있고 굉장히 바른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성이면 감청이다 라는 식의 그냥 그 기도는 치우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과부의 그런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굉장한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기도의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8절까지 8절 가운데 4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쓴
누가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절,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능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본문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한이라는 단어 언제 쓰이죠?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지금 4050부터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남양 특집 드라마 제목이 뭐죠? 전설의 고향. 아, 그래요? 누가 대답하셨어? 전설의 고향. 그렇죠. 무더운 여름에 이불을 쓰면서 눈을 가리면서 봤던 그 드라마. 여러분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스토리는 늘 비슷해요. 여인이 등장하고요, 늘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원한이 너무나 많은 여인.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제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는 이 여인에게, 사람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justice, 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과부의 원한은 당시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과부와 같은 약자를 취했습니다. 과부는 그들에게 착취의 대상이었고, 과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원한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또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정의롭지 못한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에 헬라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 여러분들 재밌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눈 있죠? 눈 밑을 계속 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 밑을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멍이 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퍼렇게 눈 밑을 쳐서 멍이 들면 어떻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죠. 여러분, 즉 재판장이 과부가 생각한 정의롭지 못하는 그 원한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끈질긴 요청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과부의 원한이 정당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과부가 지금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재판장은 불의하구나, 정의롭지 못하구나, 그런 것처럼 눈을 쳐서 멍이 드는 것처럼 창피와 수치를 당할까봐 그렇게 들어주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원한은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었고, 그 정당성의 기초에 간청했을 때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간절함, 끈질긴 간구가 우선이 아니라 과부의 요청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당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정당성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합당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그런 간구라는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당하고 합당하게 기도하는 한 여인 VIP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VIP,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VIP, 매우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매우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던 우리 VIP인 우리가 정당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그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달력을 보니까 이제 달력 뒷부분에 몇 장이 남았죠?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계절, 여름에 맺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VIP들인 우리들의 그 기도가 달라지면 어떨까요?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7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느냐. 첫째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 본문에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VIP들이죠. 예수님의 VIP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전기 아시죠? 무전기. 그 무전기는 같은 주파수를 맞추면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우리가 각자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 번호가 1117이에요. 1117 뭐죠? 예, 전도축제 날이기도 합니다. 1117이에요. 근데 그 주파수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파수를 1117이라는 주파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1117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누구하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무전기를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파수 번호만 누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오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걸까요? 우리는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고 감정적인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았다고 하는 성도는 삶의 중심이 늘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나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하고, 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도, 연약한 것을 알고도, 나의 추함을 알고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더 들어간다면 그 기도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전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구원의 백성이라는 전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전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밤낮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밤낮 부르짖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지가 더 들어간 거예요. 내 의지가 결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하고 정의로운 기도는 무엇일까? 바로 하물며 그리고 속히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당을 주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가난한 소외된 이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도 정의롭고 정당한 그런 기도를 들어줬다고요?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마음에 합하고 정당한 기도를 하며 밤낮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택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물며와 속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알죠? 하물며 하나님도 알고요, 속히 하나님도 알고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불확실한 내일이 있으니까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찾고 찾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알아요. 하물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속히 주시는 그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물론 알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 것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것 같은 것도 알아요. 응답될 것 같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래서 성령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과 힘조차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그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24시간 365일 내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이야기하세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처럼, 기도하는 장소처럼 기도로 호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은 2024년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는 기도, 기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기도,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기도. 목사님 매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그때가 있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그때가 없다면 내가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자 월리엄 커널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어린아이가 자상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자신의 형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겨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뢰게 한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상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특권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특권을 누릴 때 기쁨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특권을 누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금세 지쳐요. 이런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2024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행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에 남은 3개월을 기도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바르고 정당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들에게 더욱더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한 과부에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부처럼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간절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속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좀 계속 묵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2절, 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기에 우리가 얼마 두렵지 않으나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는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한 과부처럼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재판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변했습니까? 바르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바른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재판장과 같은 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과부의 정당하고 합당하고 정의로운 그 간절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은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바른 기도는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합당하고 정당한 정의로운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물며 기도하는 것과 속히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0월 한 달 남은 2024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